559장. 559장. 네, 우리 찬양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별이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우리 교도받습니다. 찬송가 뒤편, 제일 뒤편에 있죠. 교동문 2번. 자, 2번 찾으셨으면 이렇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낮으며 고난들이 수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드리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208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208장 부르시면서 헌금 함께 하십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인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낭독.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지난주 우리 본문과 같죠? 본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김지인 집사님께서 낭독하시고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찰의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우리 조이풀 하이처치에 오늘 또 김가은 형제와 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풀 하이처치가 반석에 든든히 서는 첫 사천에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조기주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시작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그 포자가 사천 전 지역을 뚫고 또 서서 경남과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큰 기도를 저희가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며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잘 지냈고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조이풀은 즐겁다, 즐거움, 기쁨, 또 즐기다, 즐거움인데 그리고 하이교회가 의미가 많아요. 하이교회가 의미가 많은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뜻과 목숨과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이제 세 계명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어로 하이인데 히브리어로 하이면 생명, 활력, 생동력 뭐 이런 어떤 의미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 때도 하이 할 때는 생동이 넘치십시오, 뭐 활력이 넘치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인사 좀 한번 할까요? 하이. 어색하지. 이런 거 막 시키면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어색하잖아, 그죠? 너무 좋네. 그럼 하이 하면은 샬롬 하면 네 개 두 가지 꼭 있어야 될 거 있어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하면은 하이 하면은 활력이 넘치십시오, 생명력이 넘치십시오. 우리 의미는 우리 하이는 하이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넘치세요 이런 하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드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제 개척이 이전에 두 번째 공식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중심에 소원하는 바가 있사오니 주님 이것들 다 들어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곳에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그 말씀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5-6번을 함께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이제 하면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제목이 거기에는 이제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제목은 그 이름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 베드로. 그 이름 베드로. 의미가 있죠. 제목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 베드로.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포커스 온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절 본문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죠?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과 그리고 이제 그 18절에 나오는 말씀의 그 이름이 각기 다르죠. 그죠? 16절 말씀에는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그죠? 바요나 시모나. 그다음에 이제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죠? 지금 여기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세 가지 뭐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사람을 두고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들을 주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 가지 이름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시파스, 그 게바죠,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는 이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내가 정할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잘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전의 그 시몬의 모습,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의 모습, 바요나 시몬이 이제 이전의 이름이거든요. 그 바요나 시몬의 삶이 내 삶과 좀 비슷하다. 엉뚱하기도 하고 돌발적이기도 하고 무작정 그냥 말부터 뱉어내놓고 나중에 책임 못 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이름이 있죠, 그죠? 아버지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가 주신 이름, 또 자기 자신이 또 가끔씩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또 이제 다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베드로의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날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기 그 산신령같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또 뭐 한복을 이렇게 한복 그때 완전한 한복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입고 수염도 좀 이렇게 기르시고 한 분이 오셨어요. 마치 도사와 같은 분이 오셨는데 사랑방에서 저를 불러요. 아버지하고 이제 그분 친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불러서 갔더니만 기주에 와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 이제 앉았더니만 네가 지금까지 네 이름이 조기주인데 턱이자에 그 이제 기둥주자를 써요. 한문으로. 턱이자 기둥주자인데 오늘부터는 네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한글 이름은 그대로야. 조기주인데 마지막 기둥주자를 두루주자로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막 그냥 한문을 초등학생이지만 뭐 듣고 이러는 때였으니까 기둥주자를 왜 두루주자로 바꾸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우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루두루 이 모든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넓은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장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친구가 장명을 하시는 분이라서 너는 지금부터 두루주자를 써 기둥주자 쓰지 말고. 그래서 아마 저는 목회를 해도 두루두루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두루두루 다니고 뭐 하나를 그냥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축구도 잘해. 근데 잘하는 실력이 아니야. 그냥 두루두루 하는 정도의 실력이야. 뭐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나는 한 가지의 뼈대로 그냥 튼튼한 뼈를 세워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인생에 두루두루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 경험들을 했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는 정말 이름이 바뀔 때쯤 됐는가 어쨌든 나는 이제 기둥주자를 다시금 나는 되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문을 내가 쓸 때 스스로 옛날 아버지가 주신 이제 기둥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터 위에다가 기둥 하나 단단히 세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도 무엇인가 두루두루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이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자기 이름이 나 왜 이런 이름 지었을까? 말쓰기.
끝순이 뭐 이런 이름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딸 놓고 아들이 안 나오니까 끝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또 딸이 났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역사 속에서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이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실 그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뭐를 대답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너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네 삶의 종합적인 결론으로 내린 그 대답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연구하고 알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고백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야. 이 이름은 주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네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나 그걸 따라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또 나름대로 그걸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그런 고백으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야. 너는 지금 생판 알지도 못하고 생판 뭐라고 고백도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이름 그것을 뭐라고?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부모 가족, 너의 인생, 지금까지의 삶에 살아왔던 삶의 결론적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네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써 한 고백이다.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그때 주어진 이름이 베드로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이미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벌써 이 시몬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에게는 딱 한 번 들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사건이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두 번째 들려지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 첫 번째 들려졌던 이름이 뭐냐면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 그 안드레가 원래는 안드레하고 다른 한 제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죠?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 있었느냐면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찾아가 있어서 그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그 당시에 엄청난 파워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거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할 정도였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고 이미 제자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가 있었느냐 바로 이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제자로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그 당시에 누구야? 메시아 대망. 누가 메시아냐? 진짜 메시아는 누구냐?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냐? 메시아는 이 시대에 정말로 때가 꽉 찬 때라서 반드시 지금 와야 되는 때네.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9명 정도가 나는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명 정도가 이건 뭐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19명 정도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서 말하였던 그 메시아다. 여러분 제롯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롯 땅. 성경의 제롯 땅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고 그것을 제롯 땅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뭐라고요? 여기가 메시아다. 저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누가 메시아로 믿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데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제자를 데리고 어디에선가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저 가까운 고향 멀리 이렇게 휙 지나가는 자리에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누구를 이 두 제자를 안드레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둘에게 보라,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를 쫓아 여기까지 와서 내 제자가 됐지만 난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게 뭐죠? 지금까지 증거했던 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며 나는 너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마련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때 이 두 제자는 비로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과 한나절 지내게 돼요. 와보라. 주님 말씀하셔서 와보라. 그래서 한나절 지내놓고 이 안드레가 뭐가요? 한나절 지내보니까 아이쿠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막 달려가. 근데 달려가는데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만난 자리는 어딘데? 저 요단강이요. 한참 먼 곳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가까운 요단강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는 막 갈릴리로 달려가서 그 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도 전했을 때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하면서 의심 반 그 다음에 뭔가 호기심 반 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서 내려오는데 아마 이 시몬도 뭐라고 하는 바요나 시몬도 그때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도 자기 동생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그러면서 아마 반 의심 반 호기심으로 쫄쫄쫄쫄 따라 내려갔는데 주님이 이 시몬 바로 바요나 시몬을 보는 순간 너는 바요나 시몬이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성경에는 가로 열고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게 바로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때 처음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동생 이 안드레가 그렇게 그냥 안달이 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쫄쫄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야 너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바요나 시몬인데 내가 너를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리라.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개발하고 약속해 주신 장차 개발하고 하려는 개발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젊은이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베드로라고 기록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성경이 기록되졌어요? 보통 50년 내지 6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에 이 개발하고 하는 이름은 이 시몬이 만나서 3년 만에 두 번째 이름으로 받은 이름이야. 근데 뒤에서 보면 뭐예요? 그 시기 그 사건을 뭐라고 상세하게 알았더라면 그 전까지는 전부 시몬아 하다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는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서 보면 시몬이나 베드로나 그 사람의 두 가지 이름일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에게, 시몬 자신에게는 이 역사적 시간이 고스란히 자신의 삶의 부분으로 자기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 거지. 오늘
그 이름 바로 베드로. 그 이름 베드로는 바로 지난 3년간 한 번도 단 한 번 처음 불려진 이후로는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던 그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뭐 기적도 베풀고 표적도 베풀고 예수님 맞아.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몰려와. 오병이어도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무리도 걷고 하는 모습들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 이분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느 때 나를 뭐라고? 베드로라고 이름 부를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예수는 여전히 시몬이라고 말해.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은 장차라고 하는 시간, 그 장차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로 정해두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시몬이 자신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본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름, 그 이름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백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영적 은혜와 영적 눈이 밝아졌을 때, 영적 고백으로 나를 알게 될 때에 그때가 뭐라고? 바로 이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를 때이며, 그리고 바로 그때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해야 될 때가 온 줄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장차이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요? 시몬에게는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이름.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사건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분명히 내 이름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할까? 그러다가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와 같은 사건,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조이풀 하이처치, 이 하이처치에 몸을 담아서 내가 이 몸의 일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죠. 그죠? 어떤 계기, 도전이나 기회, 또 시련이나 난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하는 것,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충돌되어질 때, 또는 깨달음이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번쩍하는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나는 캐나다를 향하였던 내 인생의 삶이 사천을 향해 이렇게 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와 삶을 또 신앙과 관계에서, 이선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교회를 생각하거나 선택의 여지에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만남, 이것이 어쩌면은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 최대의 전환점.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본문 말씀에 더 충실히 들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은 다른 부분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 공간복음에서 뭐라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그게 인간적 결단이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고백 속에서는 있지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아니야.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라 그러면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이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주님이 내게 제시하였던 그 방향대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이 경험해왔던 예수 그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결단의 차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만났던 주님이 바로 뭐라고요? 지금 예수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국어 공부를 좀 해보면 주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 신앙, 내 삶의 고백에서 이미 고백되어진 거야. 주님은 내가 지금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내가 합니다. 주님 내가 따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은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출발이에요. 주님은 그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는 주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인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알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 오늘 젊은이들이 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거지. 그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제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쫓아갑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 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 이 땅,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턴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이풀 하이 교회 멤버 되신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선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을 얻기 이전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이성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쫓아서 정말 멋있는 분이지. 세계에서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내 삶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라는 선이 어쩌면 그 선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영적 세계로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차원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조이풀 하이 처치에서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부터는 믿음의 대상, 나름의 대상인 주님, 그분이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 이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행하실 다음의 사역,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깨닫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바요나 시몬은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장차라고 했던 시간을 그동안에 뭐라고요?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 시간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고 누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행했고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것의 영적 의미, 그것의 영적 역사,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의 모습은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이제는 베드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이제는 베드로가 되는 순간,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 이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늘의 뜻, 하늘의 의미, 하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 이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까지 크로노스의 삶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름, 그 이름 바로 뭐라고요? 베드로라.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그 이름 베드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럼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너희가 가진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권세, 여러분 모두가 바로 반석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조이풀 하이교회는 바로 크로노스와 더불어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시몬 베드로, 이제는 시몬 아니라 오직 베드로스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귀한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들은 말씀 가운데 이제 두 줄로 메모를 했을 텐데 머리 좋으신 분은 기록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혹시 나 나중에 우리 쉐어할 때 내가 이걸 이제 쉐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은 그래서 한 1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우리 한번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재원 집사님부터. 저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베드로가 영적 고백을 16절에서 했잖아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궁금해요. 이 배경.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계획. 그 순간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믿음은 특히 이제 장로교회에서 그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고백 이전에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너희는 성령 받은 거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고백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신앙의 깨달음과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뭐라고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막 짓눌림이 있는 그 자리거든.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걸 이제 성령을 받는 우리 성결교에서는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혹시 또 받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게 정말 이 사천에 오게 된 모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모든 게 다 예측했던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 속에 그냥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물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조재현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감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뭐가 있다. 뭔가 분명하게 내가 표현해서 딱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감이 있어. 야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자꾸 이렇게 감이 들잖아. 그 주는 메시지.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거든. 또 그러는 순간 이제 믿음의 순간이 딱 생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적 세계의 눈이 쫙 열리게 되는 거지. 뭔가 지금 감을 잡는 거야. 나도 지금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잘 돼. 이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근데 해결될 것 같은데. 야, 글쎄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말을 고백 못하는 거야. 남들은 안 돼 그러는데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자신이 없어.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 안 되면 내가 무슨 꼴 당해. 그러면서 말을 못하고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상황 좀 보자. 이런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덜컹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 이거 기적이다 그래. 그러면 내 속에는 뭐야? 이미 그 되는 것으로 내게 믿음으로 주신 바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사실은 그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 삶이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더해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이 있어요. 나도 감이 있어. 감이 있어. 자, 또 우리 시몬하고 베드로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이전과 다른 이름을 부여받은 것처럼 저도 저의 이름도 플러스 이제 교회를 바라봤던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조이풀 하이처치랑 나의 40대에 딱 맞물리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나의 이름 플러스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이 조이풀 하이처치를 통해서 뭔가 이 베드로라고 불렸을 때 그 갈급함이 해결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 걸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6년 정도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기적을 더불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중요한 건 뭐니?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정리되지를 못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야.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신 분이었구나.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삶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지고 정립되어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선물 아닌가. 저를 통해서 주어질 선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기대해 봅시다. 기대됩니다. 자,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장차를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가 했잖아. 그 장차 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 그러지. 그 과연 저한테 그 장차 저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미션도 있었고 이름도 있는데 그 장차가 지금 이 순간인가 하는 어떤 기대감. 새로운 이제 목사님 65세 은퇴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그 5년, 5, 6년의 세월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베드로가 오늘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엄부의 건세는 넘어지게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유세를 이미 소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어떤 선물을 듬뿍 받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내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세 가지 유인물 속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그 교회에 내 눈으로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 교회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내 최고의 그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내 진짜 욕심을 낼 수만 있다면 낼 수도 없지만 그런 교회 단 하루라도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내 고백이었거든.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고백이었거든. 어쩌면은 이 지금 마지막 5년이 정말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내게 그게 가장 큰 기대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조이풀 하이 교회는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에 너무 묶이지 말자. 어디에서 주님이 여기 말씀 속에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게 바로 장차.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까지 그걸 못 봤거든. 이제는 진짜 보는 때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 나게도 있어요. 자, 오늘 어때? 예배 중에 우리 예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분 나오십시오 해서 한 3분, 5분 뭐 이렇게 좀 숫자를 줄여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오늘 어때? 네, 좋았어요. 괜찮죠, 그죠? 오늘 받은 은혜는 그거 기록한 거 뭐예요? 그 영적 고백이 자신의 정체를 바꾼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맞아요. 아멘. 정체가 바뀌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삶도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영적 고백을 말하게 만드신 이가 이제 성령님이시고 결국엔 성령님이 내 정체를 바꾸시고 삶도 바꾸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크로스의 시간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보여, 그죠? 근데 이 카이로스 시간이 딱 열려지게 되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의 신앙의 삶을 못 살아간다. 그러니까 손가락질도 당하고 고민도 가지게 되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에 열려져서 삶에 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니까 서로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잠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바요나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를 내가 너를 다시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장차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도 있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의 심령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장차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역사적 시간,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이 아버지는 조이풀 하이교회 안에서 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드리며 오늘 여기 와 있는 회중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중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니 하나님 그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의 삶, 나의 존재성, 내 정체성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어 이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하나님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소원하고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오늘 430장은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실래요? 네, 430장.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서로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예배를 사실은 지난주부터 드렸고 오늘 또 우리 처음 방문, 일단은 방문이에요.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개척 멤버와 개척 협력자를 이제 지금은 구하는 시기죠. 4월 30일까지 내가 개척 멤버 또는 개척 협력자 바로 이제 하기로 원하는데, 파란색 종이 이제 오늘 나눠드렸고 두 분은 이미 이제 개척 멤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들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4월 30일 이전에 이제 결정서를 내주시면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아마도 제가 이제 내일 되면 여기 이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 이제 허락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기에 가로를 쳐놨는데 이 가로를 이제 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 쳐놨는데 오늘 만나서 허락받고 나면 이제 이걸 떼면 정식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조이풀 하이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광고, 지금부터 로고를 모집합니다. 공모합니다. 로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우리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쭉 읽어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의 정신을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로고를 제시해 주시면 공모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9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목표로 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로고를 가지고 정식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이제 공모합니다. 아이디어를 짜고 고민들 하고 열심히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그림은 잘 못 그려도 돼. 이런 그림 그려달라 그러면 뭐 여기 저기 전문가도 있고 또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니까, 로고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잘 안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헌금도 우리는 헌금 시간 따로 헌금 돌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그냥 바로 헌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저기 간단하게 다과를 간단하게 다과 준비를 좀 좋습니다.